첫 번째 누구요? 첫 번째 족보? 하나님. 누구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다. 하나님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아담. 세 번째는 노아. 네 번째는 노아의 후손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중에 다섯 번째 셈 족보. 여섯 번째 데라. 데라의 아들이 누구다? 아브라함. 이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자, 아브라함, 우리는 그럼 성경에 하면 창세기 50장에 40장에 대한 분량이 다 누구의 족보에 관한 거다? 아브라함에 관한 족보인데, 40장이 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족보 이래야 되는데, 왜 데라의 족보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원어적으로 찾아봤더니, 데라는 히브리어로 테락. 그래서 테라흐가 한글로 데라로 번역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라는 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타브, 로시, 뭐라고? 테라, 예수님을 대표하는 타브, 테라, 테라, 머리, 생명. 이게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는 데라가 뭐예요? 데라 힘이 십자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머리. 페이트는 생명이고, 이건 그 숫자 값은 뭐예요? 8이죠, 8. 그래서 8은 뭐예요? 첫째 날, 부활의 첫째 날, 시작을 알리는 생명, 부활의 아침을 말하는 헤트이기도 했죠. 그 생명의 로시피나, 생명의 로시피나, 머리,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로시피나, 머리, 생명의 머리 대신 그분이 바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족보의 이름. 근데 이 족보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바보가 빠졌다. 그 바보가 바로 누구시다? 여기 빠진 바보가 빠진 바보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이 토레도트가 예수님이시다. 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숫자는 바보가 6이니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한 6. 숫자 값이 6이 된 거예요. 그 바보가 바로 이 톨레도트 테라가 바로 데라의 족보에는 뭐가 빠져 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람의 아담, 이 전 인류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바보가 빠져 있어요. 바보. 그래서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바보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의미적, 단어적, 자음적 여러 가지 이제 해석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음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자음의 뜻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그 데라의 족보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 셈 족보는 뭡니까? 하고 또 이제 또 질문이 들어와서 셈 족보를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셈. 자, 그러면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셈의 뜻이 이름이다. 일단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름값 그러면 이름값이 어때요? 이름값이 빛날 수도 있고 이름값이 더러워질 수도 있죠.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명예롭다 이 말이에요. 명예. 이름. 무명하다, 유명하다. 이름이 있다,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풀을 무슨 풀이라고 그래요? 잡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풀은 그냥 들국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셈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바로 이름, 명예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셈족보의 이름이 참 명예롭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왜 명예롭게 빛날 수가 있어요? 셈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의 족보와 다윗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뭐예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야벳. 그런데 이 셈 족보에 보니까 누가 오신다? 셈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근데 함 족보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최초의 함 족보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 누구 쪽보다? 니므롯이 어디 있어요? 니므롯 저쪽에 있죠? 보이죠? 니므롯 여기 니므롯이 여기 있다. 니므롯이 최초에 이 아수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만큼 아수르 여기 지역에 최초의 함이 지배를 하다가 저기 나중에는 누구? 아수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제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여기 바벨론 있죠?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이 바벨탑의 원조가 니므롯이고 그 계보를 따라서 역사적 계보를 따라서 아수르가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도 여기 바벨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이 바벨 그래서 바벨론이 그 악의 축을 대표를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제국이 다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 로마 있죠? 로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로마를 어디라고 불러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뭘로 불러요?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역사적 바벨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대적의 계승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우리 안에도 그 영적 바벨론의 바벨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을 우리가 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의 그 결론이 뭐예요? 바벨탑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뭘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 샴 이름을 내자.
그게 바로 뭐예요? 네? 바벨. 이게 셈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셈과 베라 어때요? 이제 좀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보이죠? 네. 여기 안 보이나? 네. 리무르 여기 리무르도 있죠? 리무롯, 아수르 이렇게 바벨론. 리무롯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쪽에 바사를 여기 지도가 이렇게 없어서 여기다 바사라고 해놨지만 이쪽 여기가 페르시아 수도예요.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 바사 이 바사 메대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고 이 제국 여기 수도가 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무슨 제국?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보다 뭐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보다 먼저 리무롯이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리무롯의 바벨 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역대 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무롯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몇백 년 후에 아수르가 제국이 되면서 이 바벨론의 역사적 계승성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켜요?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하는 건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아수르 제국을 이해해야 돼요.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과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 있어요? 이걸 어느 나라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리스? 그렇지. 그리스다 말이야.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스다 이 말이야. 그리스. 헬라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 또는 헬라 제국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제국?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근데 그 헬라 제국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헬라, 이 마게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여기서 알렉산더 왕이 여기 있어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전체 세계를 다 지배를 하고 수도를 어디다 세워요? 이 그리스 헬라 제국 수도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보이죠? 알렉산드리아. 여기에다가 수도를 세우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옆이죠. 여기가 어디다? 알렉산드리아다. 알렉산드리아. 수도가 그리스의 수도가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두고 전 세계를 다 이제 헬라 문화를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헬라 제국에서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4명의 장군이 이 전 제국을 4등분해서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시 누가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누가 어느 제국이 돼요? 이 그리스 제국을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5대 제국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누구 줬고? 오늘은 누구 줬고요? 아노노 셈데라 이에야고 아노노 셈 데라 이가 뭐고요? 이시 이스마엘 좋았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때 이스마엘은 어디하고 어디? 이스마엘은 이 지금 어느 제국 어느 시대에 누구와 지금 이제 연관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아직 아수르 제국하고는 깊은 연관은 없고 그 후대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란이고 여기는 이라크예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강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뜻은 두 강 사이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그러니까 하나는 티그리스 강,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강 중에 무슨 강? 여기 유브라데 강. 무슨 강? 유브라데 강에 여기에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르, 갈대아, 우르라. 갈대아, 하카시딤. 우리는 갈대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하카시딤. 케세드, 하카시딤. 이게 갈대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출발. 여기 발 보이죠? 여기 발자국, 역사적 발자국. 아브라함의 길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떻게 가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란에 도착해서 누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 테라흐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눌러 앉아요? 아버지 테라가 눌러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테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이 몇 킬로다? 약 2,400km다. 그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할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길이가 얼마래요? 12,000 스타디온. 뭐라고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움이 뭐예요? 스타디움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긴 이 스타디움에 요 경기장이 몇 미터예요? 운동장. 지금 몇 미터가 우리 운동장 몇 미터예요? 지금은 200m죠. 근데 당시에는 여기 한 170에서 180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몇 개라는 거예요? 이 스타디움이 몇 개다?
12,000개다 소리야. 12,000개. 스타디움. 네? 이 스타디움이 12,000개다. 이 소리예요. 12,000개, 12,000개, 12,000개. 그게 12,000 스타디움이 바로 2,400km. 대략. 그러니까 이 12,000 스타디움이 이렇게 큰데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조만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조그맣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한, 네? 이만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이만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이만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이 작은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걸만 딱 봐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에 12,000 스타디움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런 그 실제는 아니구나.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의미적, 영적, 상징적,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의미. 그러니까 12,000 정육면체는 어떻게 해요? 돌려도 위치 에너지가 가장 안전하죠. 안 넘어져. 완벽해. 퍼펙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아주 터가 크고 높고 거룩하고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퍼펙트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황금.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구 족보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른 지금 아브라함의 이게 무슨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길이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스마엘. 그 아들이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아들을 없으니까 아이고 내 조카 노대에게 그냥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하나님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못 낳으니까 나는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저기 하갈,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사람을 통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이게 누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의 생각으로 낳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아들이 된 거죠. 근데 이 하갈이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갈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갈, 가르, 하갈, 가르. 네. 그 가르라는 말은 체류하다, 이방인, 도망자 이런 뜻이에요. 하갈이라는 뜻이 뭐다? 이방인, 체류하다, 도망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 하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은 그렇게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체류자고 도망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도 가. 막 도망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딱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주인 사라에게 막
의시되고 막 멸시하고 아이고 애도 못 낳으면서 막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쫓아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도망가니까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뭐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으라는 것도 말도 되지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말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나는 도대체 내 본질은 뭘까? 이 아이덴티티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왔다 이 말이지. 이 하갈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 도망자. 그러니까 막 떠도는 사람. 그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하갈의 이름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갈의 이름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뭐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 우리도 뭐와 같은 사람이다? 하갈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갈 같은 우리 인생이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아, 넌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인생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네?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 하갈 된 자야 어디로 돌아가라?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인데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의와 진리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길이 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그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갈, 그 이방인, 이 세상에 정처 없어. 우리 인생은 정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떠도는 이방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뭐 이 땅에서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네, 뭐 몇백억짜리 뭐 건물을 가지고 있네, 뭐 수천억을 가지고 있네. 그래도 다 어떻게 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됩니다. 흙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갈을 같은 우리 인생에서 떠도는 우리의 인생, 그 하갈의 그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자. 내 인생에, 내 사고에, 내 철학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나의 의도에, 그 나의 모든 것이 그것에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어가 되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야만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왕성경 지도를 해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왕성경 지도는 바로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노노 셈데라 이이의 야곱에서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은 뜻은 뭘까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스마엘. 스마엘이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 쉐마. 이스마는 쉐마다. 하나님이 쉐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막 으야으야하고 막 우는 거야. 나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하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엄마죠. 이스마엘 엄마가 이스마엘의 엄마가 어떻게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광야에서 버린다며. 아자분이 엄마가 자식을 버려. 광야에서 나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게 생겼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아들이 막 깐난 애가 울고 죽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그 기도 소리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도 들으신다?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궁열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라는 건 뭐예요? 아주 축복, 하나님의 번영을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스마엘에게조차도 뭐 하나님 뭘 주셨다? 약속은 안 주셨지만 뭐도 주셨다? 큰 번영,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자녀 많이 낳는 거야. 다자의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 똑바로 정신 차려! 뭐라고?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폭! 정신을 차렸구만. 목사님이 정신 차려야 했다고. 뭐라고요? 정신 차려.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됐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뭘 하셨다? 네?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있는 백성과 약속이 없는 백성으로 구분하는 분기점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나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약속이 있는
아들과 약속이 없는 아들 이렇게 구분하고 분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점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첫 번째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의 계획? 누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내가 너 아들을 낳으리라. 몇 세? 아브라함 몇 세래? 100살에. 사라 나이 몇 살에? 90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다. 그래서 이 웃음에는 중의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삭의 이름에 뭐가 들어있다? 중의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의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 중의법, 문법적으로 중의법이라고 해요. 두 가지 뜻,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웃음인데 어떤 웃음? 첫 번째는 하갈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90세 할머니 내가 아이고 이제는 할머니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인가. 이제 경수도 다 끊어지고 나는 여자로서 이제 그 생명 이제 다 끝났는데 말도 안 된다. 참 웃겨 죽겠다. 이러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뭐예요? 비웃음, 조롱 이런 거다. 근데 이삭을 딱 낳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나는 참 기쁜 자다. 나의 웃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줘요? 기쁨. 근데 그 이삭의 이름이 기쁨인데 이 이삭의 족보가 무엇을 나타낼까? 이삭의 족보. 이삭은 웃음, 기쁨인데 그 이삭이 어때요? 이삭 하면 가장 큰 성경에서 사건이 뭐예요? 이삭 번제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 이삭 번제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삭을 번제한 건 아니에요. 예, 이삭 번제까지 가는 과정을 그린 스토리지. 이삭 번제 순종의 스토리. 근데 이삭 번제는 아니다. 번제로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한 것 같아. 순종. 복종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번제 사건, 아버지가 고베 이리 와. 고베보다 조금 작은 나이나 그 고베만한 딱 나이야. 고베보다 조금 작은 나이. 고베만한 나이. 아니 이 더 건장한 이 요셉 이리 와 묻게 어떻게 최소한 막 도망갈 거 아니야. 최소한 도망가고 요즘 시대는 어때? 아버지가 그러면 아니 뭐야 하고 막 아버지를 오히려 죽일 수 있죠.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니까? 100살이니까 막 힘이 막 왕성한 사람하고 100살 나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번제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안 봐.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요. 날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날 죽이려고 했다. 아자분니 아버지는 나를 버려. 10편 27편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시편 1편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시편 이걸 제 1권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시편을 쓰는 기간은 1000년이에요. 몇 년? 네, 시편이 기록된 기간은 1000년. 이 1000년 동안에 한 사람이 쓰였어요? 몇 사람이 써요? 1000년 동안 썼으니까 한 사람이 쓸 수가 없죠. 40명 정도가 쓰는 거예요. 40명 정도가 이 1000년 동안 걸쳐서 쓰는데 1권은 뭘로 써요? 1권은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뭐다? 창세기. 2권은 뭐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의 생활 주석이 시편 5권이다. 그래서 시편 5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분해서 시편을 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으니까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인데 여기 시편 27편 10절이 바로 뭐예요? 아자분이 아버지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에 관한 이 시편은 창조와 사람에 대해서 노래한 거다. 몇 권이? 시편 제1권 1편부터 41편까지. 근데 시편 지금 27편 10절에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창조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또 누가 버려? 하갈도 버리더니 또 아브라함도 어떻게? 이삭 번제 사건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번제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이제 따로 살다가 아들을 90살에 얻어서 이제 막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번제를 드린다고 가서 아들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사라는 막 눈이 뒤집히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사라가 죽어. 화병 날만하겠죠. 그럼 부부간에도 어떻게 써? 화기애애지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네, 이거는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건 이후 기점 이후로 이렇게 사라도 죽고 또 사라가 죽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삭도 이제 좀 위로를 얻고 결혼하고 이루었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 하세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해요?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들을 봐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 뭘 축복해? 자손의 축복을 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이 뭐 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하는 그 자손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미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찾아와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다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뭘로 언약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카라트, 재물을 딱 잘라가지고 카라트 언약. 그 다음에 이 이삭에게 와가지고는 뭐예요? 쉐부아, 7번 맹세하는 완전한 맹세로. 그 다음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오시는 뭐예요? 무슨 언약을 해요? 다시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시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단어로? 흑후.
율례와 규례, 법으로 약속하신다. 완전히 그것이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율법,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히는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셈, 함, 야벳.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족보에서 이제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데라가 뭐다? 테락, 생명의 시작, 십자가, 탑, 십자가에 들어가는 사람, 십자가로 들어오는 사람만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이름, 그 바보, 완전한 인간. 할렐루야. 그 데라의 족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엘레톨레도트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엘레톨레도트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세계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톨레도트와 다윗의 톨레도트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다윗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왜 아브라함의 족보가 없나요?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디서 나타난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족보가 그럼 이렇게 끝나는데 제일 첫 번째 무슨 족보로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족보로? 하나님이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엘레톨레도트.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가 창세기의 첫 번째 엘레톨레도트인데 성경의 마지막 엘레톨레도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엘레톨레도트는 마태복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엘레톨레도트, 시작의 엘레톨레도트는 창세기에 있고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 마지막에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는 어디에 있다? 누가복음에 있다. 요셉과 마리아. 네? 요셉과 마리아의 이상은 누구요? 이상은 맨 마지막에 누구?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하갈의 자손들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의 엘레톨레도트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때요? 엘레톨레도트.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 멋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마지막 엘레톨레도트가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복음의 완성책 엘레톨레도트의 완성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복음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땅한 삶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엘레톨레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엘레톨레도트까지 끝나는 엘레톨레도트다.
그 중에 오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이 씨를 성경에도 이 씨가 있네요. 이스마엘, 그것도 누구? 이삭. 이에 야곱. 다음 주에는 에서와 야곱을 하겠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뭐가 없다? 약속이 없다.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에게도 이제 모든 만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과의 마지막 결론적 언약,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이 바로 셈 족부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삭 또 이스마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활동 무대가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여기에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 헤브론, 베엘세바, 자 그랄, 그다음에 이집트로 이제 들어올 거고, 이집트로 네겝 여기 광야, 이집트로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아브람도 이집트까지 왔다 가고 또 이삭도 또 야곱도 이 야곱의 또 아들들도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가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스라엘 나라, 국가, 민족이 되는 그 활동 무대가 여기다. 그래서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삭의 번제 사건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었던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바로 무슨 산이에요? 그게 모리아산이고 그게 예루살렘 성 있는 지난번에 우리 갔던 예루살렘 성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서 이삭의 번제가 사건이 있었고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을 따라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번제 드리는 걸 멈춰라. 그 장소에서 바로 누가 번제가 돼요? 어린 양. 이삭이 번제가 된 게 아니고 이삭은 번제까지 갈까 하다가 묶이는 것까지 연출. 근데 이삭 번제의 연출까지만 갔다 이 말이에요. 이삭 번제 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곳 그 생각 그 마음을 이미 내가 받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아노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세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라 이레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다. 이레가 무슨 단어다? 라라는 무슨 라라는 건 뭐예요?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지켜보다 계속 쭉 보다. 어디서부터 보다? 처음 어디? 갈대아 우르로부터 지금까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출발한 그때부터 내가 너를 한 번도 뭐하지 않고 아짜분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너의 실패도 뭐도 내가 다 계속 뭐해? 버리지 않고 아자분이 내가 너를 뭐했다?
버리지 않았다 이 말. 버리지 않았어.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야. 뭐 하지 않았다? 아자분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야. 뭘 버리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게 뭐예요? 여호와 라. 보다. I see. 뭐 서치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지금 다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감찰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또 준비하신다 이렇게 돼. 준비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자체는 준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다? 지켜봤다. 끝까지 지켜봤다. 지켜봤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켜. 계속 하나님은 아자분이 버리지 않은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아사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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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영접하셨다. 나를 수용했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 아사프니. 그래, 하나님이 어디까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삭 번제의 그 모든 시간을 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은 지켜보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 성적을 좋았어. 100점 이렇게 통과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 있는 족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삭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이름을 동시에 다 같이 불러서 할 때 그 세 이름을 동시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카라트의 언약, 쉐바의 언약, 후크의 언약, 베리트 올라,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이삭의 족보에는 무슨 언약이 있다? 이삭의 족보에는 무슨 언약이 있다? 영원한 언약.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베리트 올라. 그러니까 이삭에는 후크, 쉐바, 아브라함에게는 카라트, 이삭에게는 쉐부와 7번 완전한 언약, 야곱에게는 후크, 율례와 규례, 법적으로까지 법적인 그 삶의 체험으로 나타난 그 법으로까지 뭐했다? 약속하셨다. 근데 그 약속이 베리트 올라,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이스마엘, 이삭.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를 여러분에게 함께 했습니다. 질문이나 오늘 이삭이랑 아브라함이랑 서먹해진 유추론인가요? 아니면 이제 전통 탈무드와 유대 전통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탈무드나 유대 전통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런 유추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고, 탈무드라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이제 주석이니까 주석, 해석. 다른 질문 없어요? 있으면 고백. 수아는 오늘 뭘 배웠나?
히브리? 히브리 단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중간들이 뭐가 도움이 됐어요?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나 도움된 게 뭐예요? 그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게 태어나게 하신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약속이 아닌 사람의 계획으로 나온 거고,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온 아들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의 그 중요성을 좀 알게 됐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이렇게 나온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다시 이제 거꾸로 요셉부터 올라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까지 알게 된 것 같아서 두 가지가 좀 배우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궁열, 하나님의 인자, 이거는 이 약속에 이른 자나 없는 자에게까지도 모든 자에게 다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져요? 선민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요, 하나님과 심판받을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이 없는 백성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품으실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절대 주권. 네? 절대 주권. 뭐라고? 절대 주권 때문에. 절대 주권?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아담을 뭐라고 그래요?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사람은 다 뭐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눈에 자꾸 막 이게 악인, 죄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뭘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야. 하갈도 하나님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이름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값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똥칠하는 거죠. 이름값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 하나님 앞에 가치,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뭐가 있다? 사람에게 뭘 주장할 수 있어? 사람이 나는 뭐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인권 내게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사회운동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주장의 근거는 다 뭐예요?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친화론이니까. 그냥 유물사가 그냥 물건인데 사람이 물건인데 어떻게 거기에 인권이 있고 어떻게 거기에 인격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는 물건에는 사물에는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거기에 인권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있으니까 인권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격의 품격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신격의 품격을 닮아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격을 주신 거다 이 말이야. 사람만 격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의 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격이 있으니까 그 격에 맞춰서 그 격에 맞는 권리, 인권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권, 인격.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 우리에게 인권이 있으므로 그 아담의 후손이 누구예요? 셋의 후손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창세기 6장에 나와서 누구? 모든 세상의 심판을 받고 누구? 노아의 후손들로 칭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다 누구예요? 셋의 후손이고 셋의 아버지가 바로 아담이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인권, 인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갈의 자손들이에요. 이방의 사람,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이요. 하갈,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주인인지 모르는 자들이요. 그 인생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바로 누구의 족보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마엘 족보를 보면서 뭐만 가르쳤어요? 약속이 있고 약속이 없고 버림받은 자고 하나님이 버린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렸으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버린 만큼 어렵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렇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갈 나는 그렇게 대접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갈조차도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고 12아들들 12족속을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의 몫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의 몫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누명, 변명 거기다 씌우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동일한 기회와 은혜를 균등하게 주셨다. 할렐루야.